오늘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전의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과 그 다음 다윗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자살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는데 오늘 다윗을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다 보니까 사람에게 신접한 여자 귀신에게 물어봤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말씀 한번 1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해주세요. 거기 보면요, 사울이 죽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이 왜 죽게 됐느냐, 하나님이 왜 그를 죽였느냐. 자, 첫째는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는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했어요. 자,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첫째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가 범죄, 곧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죄, 두 번째가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니,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해서 죽은 것은 조금의 좀 신앙적인 것에 좀 빈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죽어요. 버림받아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정말 좋은 동산 에덴에 이렇게 거처하고 살게 했을 때, 선악과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과를 거들럭거리면서 선악과를 오늘 따먹으라고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사탄이 뱀이 와서 저에게 얘기하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까요? 따먹지 말아야 될 거요? 물어봤다고 하면 죽음이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참 신앙생활 잘하네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생활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오다가 이 찬양 인도를 하는 조경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잘 몰라요. 제 앞에서는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종 변함없기 때문에 또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조경화 권사님이요, 권사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는 제가 어느 추대 안수 집사님이 담배를 펴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이 추대 안수 받고서는 딱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술은 원래 안 먹었는데. 그래서 그래야 주님의 은혜로 끊었다면 끊어질 것이고, 내가 한번 끊어보자 했으면 좀 지나면 또 피겠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우리 자신이 잘 이렇게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 보니까, 합하다 보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오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생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섬겼던, 하나님을 평생에 섬겼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가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가 강남으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해외로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돼요? 어느 때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깊이 생각하는 중에. 요즘에는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좋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조용히 밖에 나가서 명상 내진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감동이 와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요. 왜
오늘 하나님께 내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그의 만드신 피조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자, 양이 자기 갈 길을 다 정하고 목자를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야지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되게 했을 때는 주의 안에서라고는 어떤 기준을 바로 정해야 될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자식이 아들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여자 한 명 데리고 와서 여기 청첩장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 우리 결혼식에 좀 와달라고 하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먼저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부모님은 좀 어떠세요? 부모님이 봐도 이거 아니다 할 때는요, 예, 그럼 부모님 저희가 저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부모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인이셔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무슨 일이든 주인의 결제를 받아야 돼요. 자, 주인의 뜻은 저짝 논에 가서 오늘 하루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나는 밭에 가서 일하고 싶다. 여러분, 주인의 뜻을 따라야 그 종이 사랑받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고 했는데 죽이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와께 범죄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걸 큰 죄로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죄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패해요. 낭패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패자가 돼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자가 성공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몸에 뱄어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김도희 집사님이 다음 달 이번 달인가부터 찬양 인도를 한다고 했는데 찬양 같이 끼는 게 아니라 수요일 날 곽혜주 권사님과 임미라 집사님 쌍두마차처럼 이제 그분들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후계자를 빨리 키워야 돼. 가장 만만하고 하나님께 만만한 사람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반주자 박명존만 요즘에 요것이 관절이 좀 잘못돼서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박명주 우리 집사님 손 만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손 만져주셔서 다시는 반주할 때 꺾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를 든다면 또 우리 조경하, 이 조경하 권사님이 할 때는 또 여기 누구요? 우리 박현아 집사님. 박현아 집사님이 그전에 투다닥 하는데 요즘 그게 없어졌잖아. 아주 유머하게 스마트하게. 근데 리더가 되는 전정님 볼 때는 막 답답하고 막 할 거예요. 조경화 권사님도 자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변함없는 데지만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만만하고 아주 뭔가 온유하고 아주 편하냐? 그렇다면 99.9%는 아니었는데요. 요즘에 많이 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왜? 저도 가만히 요즘 쳐다보면서 주의 여정 온유해야 저 사람 불나서 사업에 어려움 당했는데 온유함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으면 망해요. 하나님께 물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골 내려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업 이걸 할까요? 모든 그러다 보면 내 욕심이 들어가면 실패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묻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도심이 있다고 하는 거, 피할 길이 있다는 거, 연합해서 실패했더라도 선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손해는 안 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내가 계획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계획이 이런데 제가 갑자기 양양교회 검침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수도 검침. 막 많이 세서 그런지 막 돈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오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 어제 이렇게 하는 중에 잠도 잘 안 오고 해서 늦은 밤에 조용히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세워진 교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에 돼야 할 텐데 좋은 지도자도 보내주시고 해야 할 좋은 일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마음속에 옛날 봉사관처럼 교회 앞에 노란 차도 갖다 놨는데 거길 통해서 우선 팥빙수라도 지역에 1,000원짜리, 요즘 1,000원짜리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그리고 미래의 뚝섬교회 역사를 잘 기록해 놓고 역사관을 잘 꾸며서 우리 교회 교인들, 잘하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와자, 뚝섬교회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특별히 큰 교회는 그래도 있지만 웬만한 몇백 명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 성락교회 박태희 목사님 계실 때 이 교회를 짓고, 이 목사님 내 방 내가 한국 와봐. 그래서 갔더니 어딜 가냐면 역사관이라고 했는데 주먹만 해가지고 내가 볼 때 이 교회에 비해서는 역사관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여기 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무엇인가 흐름이 있어요. 지금은 그때 그 교회는 적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한 명만 우리가 이제 데려오기만 해 500명이에요. 우리 아이들 말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흥 되는 거
우리 자신 나빠하면 안 돼요. 아유, 새로운 사람, 어느 교회는 그냥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거 싫다. 괜히 우리끼리 잘 노는데 이러면요 교회 절대로 부흥 안 돼. 끼리끼리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 있는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 요즘에 이 앞에 앉으신 우리 김인철 장로님께 참 감사해요. 제 목회 기간 동안 꼭 자리 지켜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의석 장로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주일하고 수요일 날 나오다가 못 나오시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장로님도 칠순이신데 어느 때는 지치기도 하고 피가 나고 연약하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힘을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 교회 이제 한 500명 넘어서 봐요. 여기 2부 예배 거의 꽉 차잖아요. 4층에도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9시 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쉬는 교인들이 20%가 넘어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마다 하나 거르고 또 걸릴 때 여러분 그 걸릴 때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은 기도의 사람, 참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목사다. 장로님이 늘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어주고, 이 교회 내 자신이 담임에서 물러가 원로가 됐을 때 나도 무릎 꿇는 그런 자리를 지켜야 할 텐데 얼마나 지킬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지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기도할 때 뭐가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은혜에, 아니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새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왔더라. 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11절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5장 우리 17절 18절 엘리야에 대한 말씀 보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냥 비도 내려주고 곡식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한 대로 필요한 대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교인들도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만 돼.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실패할지언정, 기도 안 하다가 성공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연합회, 남전도 연합회장님이, 여전도 연합회장은 목사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늘은 내가 집에서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듣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남전도 연합회장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남전도를 일으켜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든지 갑절로 배가 하게 해달라든지 돈 많이 좀 벌게 해달라든지, 그러나 전제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안에 든든히 있을 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강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 교회 비전을 위해서 이 재단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태진아라고 하는 가수가 있다고 해요. 들어보긴 했지만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주 이 불교, 아주 철저한 불교 과정에서 태진아라고 하는 가수가 자라났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아주 철저한 기독교 과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진아라는 가수가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그의 부인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듯이, 어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장모님, 그 부인의 엄마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진아라는 사람이 처음 밤무대에 나갈 때 노래는 불렀는데 무명 가수였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 이름이 원래가 이광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름 가지고는 누가 연예인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예명을 바꾸라고 해서 그 당시에 연예인으로서는 이름을 날리던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예명을 지었는데, 당시에 탤런트 가운데 태연실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있었죠. 태연실이라고 있고, 그 가수로 그 당시에 또 이름을 날리던 남진이와 나훈아라고 하는 아주, 그분들은 저도 좀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 남진은 저쪽 소목사 계시는 저 분당에서 노래하는데 그들의 노래는 뽕짝 노래예요. 교회에서도 보니까. 그런데도 특성하면, 근데 그 교회 소목사가 뽕짝 목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노래 몸을 비틀면서 이걸 잘해요. 근데 뭐 비틀건 뭐하건 말씀 바르게 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탤런트 그 이름을 갖다가 유명한 여자 태연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자와, 원래는 이광훈인데, 그리고 남진의 진자와 그 다음에 나훈아의 아자를 붙여갖고 그의 이름을 갖다가 태진아다 그렇게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하루는 집에 돌아보니까 장모님하고 아내가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그냥 또 가수로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당신 진짜로 믿음 생활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바빠서 그런다 하니까 그냥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한 번 좀 나가준 건지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갔을 때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 가슴을 팍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콧물, 눈물 빼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서 나오면서 자기가 본 그 아내가 옥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옥경이가 진짜 전에 옥경이가 아니라 뭐 천사와 같았다고 하면서 오늘 그가 옥경이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다. 저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옥경의 노래를 불러서 일약 스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모, 그 아내가 눈물의 최고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 뜻을 세우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매사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묻는 기도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신앙적으로 옳고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생활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니 유익하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막 너무 지친 분이 있으면요, 그냥 오늘 너무 지쳐서 목사님, 하나님께 기대고 좀 잠깐 모든 걸 주의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루세요. 요즘 보면 여자분들도요, 예전엔 그분 안 졸았거든요. 애 보는 게 힘든지 아니면 일이 너무 힘든지 자기도 모르게 졸 거예요, 그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보약 좀 지어 먹어봐. 속으로 그랬죠. 목사님 지어줄 것도 아니면서 먹어보면 어떡하냐 하지만 어느 때는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행 갔다 와서 한 3일, 어젯밤까지 그냥 계속 하루에 10번 이상 설사내니까 어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우리 박영희 권사님이 그 화요일 날인가 그날 오셔서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고, 집에 감이 있다고. 목사님, 병원에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자꾸 설사나 뭐 그거 하면 감을 잡수면 나온다고 해서 아주 자기 남편을 막 급히 오라고 해서 그걸 저한테 줘서, 또 우리 교회 지하 2층에 공사하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드리면서 이거 박영희 권사님 갖고 오셨는데 우리 같이 나누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사울의 반열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 온 것만 해도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줘요. 저는 김인희 권사님 요즘 몸이 안 좋은지 약을 좀 갈아서 그런지 하면서 못 나오시는구나 하면서도 그 딸이 대를 이으려고 하는 거 보는데 그 엄마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중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50이 넘었는데도 자식의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 앞세우고 기도하는 복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